기독교가 직면하는, 또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질문이 뭐냐면, 왜 꼭 기독교여야 하는가? 왜 꼭 교회만 나가라고 하는가?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느냐?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어떤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랬고, 공자도 그렇고, 뭐 마호메트도 그렇고, 뭐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요. 우리는 실제로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들은 이 땅에 좋은 어떤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우리 그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살다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또 그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땅에 살던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도 다 죽고 말았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예수님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하나 말하겠죠. 그렇다 치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제가 그런 부활의 증거를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부활의 어떤 증거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 또 내년 부활절이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거보다는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도대체 부활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 사람들에게 증거 대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증거 대봐, 그럼 믿을게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어떤 논리적인 증거와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대면 그들이 믿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수많은 증거를 갖다 댄다 한들 그것으로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당신은 믿느냐? 라고 묻는다면 물론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고. 증거가 있어서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성경은 그게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증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물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다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뭐길래?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의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죽음 때문에 인간은 병들고 늙고 또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질병, 늙어짐, 아픔,
여러 가지 비참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두통과 여러 가지 통증을 동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모든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감기라는 질병에 걸렸다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어떤 문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머리가 천재적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신분이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땅, 하여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친구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끔 험한 사건들을 직면하죠. 한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노력해서 멋진 빌딩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빌딩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험하게 불의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버렸네요. 그 사람이 평생 일군 그 빌딩이 사실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업적을 남긴다고요? 그 업적인 죽어버린 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반드시 죄는 죄값을 요구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공입니다. 죽음도 죄의 대가지만 그 이후에도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경험해야 되는 죄의 형벌과 그 이후에 기다리고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끔찍합니다. 따라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었어요.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형님 아들 결혼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그 결혼식을 통해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우리 둘째 누님의 아들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삼성에 취업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과장급이라더라고요. 연봉이 레벨이 달라요. 우리 누님이 은근히 자랑을 하는데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나가고 잘생겼어요. 또 키도 크고 키가 179예요. 다 가졌어요 걔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참 고생했다. 이제 좋은 날 많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요? 저렇게 이제 고생을 해서 이제 앞으로 꽃길을 걷고 어떤 장밋빛 청사진을 딱 그리고 있는 저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이 드리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 누가 보장해요? 어저께 이 땅을 떠났던 사람도 어저께 불행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도 그날 그 시간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내일이 있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청사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찬란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린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문제는 이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초래한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이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음이 초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로부터 해방됩니다. 다시는 병들 일도 없고 늙을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비참해질 일도 없으며 당연히 그로 인한 영원한 이별도 없습니다. 부활이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난들 언젠가는 또 죽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잠시 삶을 더 연장하고 생을 조금 더 연장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죽어버릴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을 거, 늙지 않을 거, 병들지 않을 거 아닙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몸 이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전혀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상태로, 새로운 그런 조건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니까 피곤하시죠, 그죠? 왜 피곤하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제한된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 제한된 에너지로 살다 보니까 에너지가 소진되면 그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피로입니다. 요즘 제가 꽂힌 선전이 한 가지 있어요. 선전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아저씨에게 물어요. 아저씨 좀 나이가 되면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피로래요. 어른들만이 아는 피로. 근데 사실 그게 어떤 것들을 선전하기 위한 문구였지만, 카피라이터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피곤합니다. 평생 피곤하게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런 피곤함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제한된 에너지가 아니라 영원한 에너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가발전기처럼 우리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환경 그대로의 삶이 아닙니다. 결핍과 미움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온갖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땅에서의 삶입니다. 부활은 악하고 거짓되고 사납고 못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선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진실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에 나쁜 사람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가 누구길래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 우리는 좀 본질적인 질문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십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문제는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시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당신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살아생전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이 땅에 살던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을 향해서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 말이 진짜거나 가짜거나. 만약에 그분의 말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안 돼요. 그 말을 믿거나 안 믿거나.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거짓이라면 그가 했던 모든 얘기들이 다 거짓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믿지는 않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말을 거짓말로 매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권으로도 부족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와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놓친 것을 이 사람이 보완하고 있고 이 사람이 놓친 것을 이 사람이 보완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땅에 살면서 33년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거기다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분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가짜라면 거짓됨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죠? 거짓됨을 우리는 밝혀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실이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 그것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과 그분이 일으킨 기적들을 토대로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실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부활은 당신의 말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당신의 주장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왜요?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죠?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형벌로 받는 그 대가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왜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너희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은 어떤 증거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신 죽음이시요 대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죽음이 만들어낸 모든 인생의 비극을 해결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저도 예수님 외에도 존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땅에 살다간 문호들도 있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런 철학가들, 업적을 남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들 역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꼭 기독교여야 합니까? 왜 꼭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지혜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구하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어떤 곳을 찾아도 좋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한 길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독교여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대한 구원을 바라고 오셨다면 잘 오신 것이고 여러분이 훌륭한 유일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부활의 업적은 우리 인간들이 기념할 만한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를 너무 앞세우고 강조하는 교회의 현실은 우려스러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가장 기억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다시는 이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끝나고 멸망해야 될 그런 운명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활을 소망하고 나도 저런 부활에 참여해서 구원을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소망하고 싶다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나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참여한 여러분들,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슬퍼하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방과 해결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겪는 많은 그런 비극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많은 비극들,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지요. 선거를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왜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나선 일꾼들이 서로를 욕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은 기세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게 슬픈 거예요. 이 당이냐 저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맞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맞는지, 그 사실이 너무 우려스럽기 때문에 슬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도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근과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누군가는 굶주림, 누군가는 가난함, 누군가는 병듦, 누군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하루에도 수백 명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스스로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죽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세상, 삶은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이 땅의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질 터이니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도 이겁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누빌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들에게 불량식품이나 사기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소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쁨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땅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